자, 요한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 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증인 시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반기 3년 반. 자, 두 증인의 부활과 일곱 번째 나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인데, 장차될 일이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일곱 인이 있댔습니다. 일곱 인을 떼야지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댔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시대 천연왕국과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마귀가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20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 5절까지입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19장부터입니다. 19장부터 18장까지가 인을 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충분하다 그랬죠. 일곱 인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팔은 무엇이며 대접은 무엇이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인이 일곱 가지 나팔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가지 대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고요. 자, 그래서 여섯 인이 먼저 떼지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입니다. 그 중에 전반기 3년 반에 여섯 나팔이 불려지면서 여섯 가지 재앙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후반기 3년 반은 일곱 번째 나팔로서 일곱 가지 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 일곱 가지 대접 재앙으로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일곱 인이 다 떼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반기 3년 반에는 여섯 나팔이 불려지면서 8장 9장에 여섯 가지 재앙이 쏟아진다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은 두 증인의 사명을 산다. 말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겠죠. 그래서 두 증인 시대, 전반기 3년 반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두 증인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밟히는 동안 밟히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참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참 성도들을 청량하라. 자, 이들이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260일 전반기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촛대는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교회라 그랬고, 감람나무는 촛대에 공급하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두 증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전반기 3년 반 복음을 전하고 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차지하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면서 자기가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왕 중에 왕에 오릅니다.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 종교권을 행사하면서 목표는 종교권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7년대 환란의 딱 절반쯤에
전반기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등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전도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전도자들이 3일 반 뒤에 부활해서 승천한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일 반은 3년 반을 이야기하고 큰 지진은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인의 부활과 성천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타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결말은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죽지만 3년 반 뒤에 부활해서 휴거되어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은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들과 우박과 지진까지 보여지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전반기 3년 반이 지나갈 때에, 그렇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3년 반 동안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다 하고 땅끝까지 전 지구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두 정의는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까지 전 지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들이 3년 반 전반기 때 복음을 다 전했을 때 그때 때마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 시대 후반기 3년 반이 열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도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전도자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무언가를 해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뭐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장관으로 세우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 막을 사람이 없죠.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차지하고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면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사람이 없죠. 또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주고 또 적그리스도의 명령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법안들에 전부 다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1차 행정명령이 뭐냐? 이 전도자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순교하거나 성도는 배교하거나 성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서 감옥 안에서 따뜻한 콩밥 먹고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반만 견디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 죽이느냐? 현실적으로 감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의 순교자가 생겨난다 칩시다. 900 몇십만 명 예수님 9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90만 명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 근데 죽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 감옥에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려 10만 명이 아니라 5만 명만 감옥에 넣는데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후반기 3년 반 권세를 잡을 때 두 증인들을 죽이고 증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더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큰 성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길에 있는다는 말은 이제 중심이죠. 중심인데 자, 그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애굽과 소돔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죠. 이 세 곳이 세 공통점이 뭐냐? 불신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듯이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사람의 당연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시체를 갖다가 땅바닥에 누이고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저주하죠.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이 성벽에다가 이 어떤 벽에다가 이렇게 큰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저주받아 죽었다. 까불면 너희들도 이래 죽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죽이고는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 사람처럼 되니까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 하고는 보란 듯이 시체를 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저주받았다 하지만 성도는 순교한 것이죠. 순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의 시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한 명, 아프리카에 한 명, 이러면 두 명인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증인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전도하는 증인들의 순교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흘 반이 뭐냐? 사흘 반 뒤에 부활을 하거든요. 이 사흘 반이 뭐냐? 자, 저는 이 사흘 반을 3일 반으로 해석하느냐, 3년 반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중 휴거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이중 휴거설은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7년 대환란 7년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사흘 반 중간이니까 요 성경 구절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중 휴거설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의 견해를 가지고 이중 휴거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근거가 상당히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 사흘 반이 3일 반이냐 3년 반이냐. 자, 여러분 이것은 3년 반입니다. 결론적으로 3년 반인데 만약에 3일 반이라면 전 세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전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각각 3일 반 뒤에 전부 다 부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각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다 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구는 돌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낮 12시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각각 죽은 지 사흘 반에 부활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다 죽느냐, 적그리스도 왔다고 해서 다 죽느냐, 숨어 있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된 사람, 1년 만에 발견된 사람, 1년 반 만에 발견된 사람 다 다르다고요. 그들이 각각 사흘 반 뒤에 부활하고 휴거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3일 반, 3.5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다니엘서 7장과 12장은 종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데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1장 2절 42달 또 1260일 전부 다 3년 반을 가리키죠. 계시록 13장 5절 적그리스도의 시대 42달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비 오지 않는 기간 3년 반 언급을 해놨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6개월 사르밧 과부집에서 3년에서 3년 반 동안 아합의 박해를 피해가 있는데 그때도 3.5는 3년 반을 가리켰습니다. 이 성경에서 3.5가 3일 반을 가리킨 용례 자체가 없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도 언급한 본문들이 있지만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두 증인이 죽어 있는 사흘 반은 적그리스도 후반기 3년 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 기간은 42달이죠. 42달. 적그리스도와 박해하는 자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짓밟히리라. 후반기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 7년 7년은요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대환란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전반기에는 육나팔 재앙으로, 후반기에는 7 대접 재앙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온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인류를 벌하시기 위해서 육나팔 7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 복음 전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전반기 3년 반 동안 두 정의 시대를 열어서 주었지만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누가 진짜 성도인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죠. 자, 그러나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때 전부 다 타협하거나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기 3년 반, 그냥 후반기 3년 반 없이 바로 재림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까? 굳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기 위한 참신앙과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하기 위한 주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 소나 낙이나 뭐 말이나 이렇게 가지고 타작기를 돌리잖아요. 타작기를 돌리면 타작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쭉정이 뭡니까? 쌀을 갖다가 이 벽실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딱 이제 지디겼지 않습니까? 이 알곡들을 지디겨면요.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 지디견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도 보니까 의인은 고난 중에 의를 배운다 했습니다. 참 성도는 의를 배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의를 배우지 못한다. 십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두 선지자, 두 증인들이 땅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죠. 왜? 복음을 전함으로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믿기 싫고. 그래서 자기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업무로 말미암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세 부르고 야 이제 꼴보기 싫은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었는데 다 죽었다 만세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자, 적그리스도 시대는 기독교가 없는 것 같은 3년 반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 니므롯인데요. 니므롯이 본래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함의 손자죠. 자, 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그 조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시날 땅 바벨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셈족을 정복하고 거기에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니므롯은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셈의 땅까지, 거기에는 아직 셈과 야벳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을 다 정복하고 셈과 야벳과 함족이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니므롯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성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 성을 짓고 탑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짓고는 아무도 성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탑을 지어가지고 그 탑 위에서 누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는지 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고 불을 피우면 이 탑에서 전부 다 관찰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폴리스 출동하는 겁니다. 삐뽀 출동해가지고 누가 불 피웠어? 너희들 예배드리는 거 아니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라 돼?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성이 다 지어지고 탑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는 것들을 무산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전반기 3년 반이 끝나고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이 6번째 나팔 재앙 때 유브라데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6번째 나팔 재앙 때 유브라데 전쟁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 했죠.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았다가 부활하는 것 같이 해서 누가 이와 같으리요 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헌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정치인입니다. 예,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면 세계 대통령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 왕이나 뭐 오늘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교황이나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권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대통령 예를 들면 유엔의 사무총장이나 여러분 그게 모든 이게 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 되는 꿈은 이룹니다. 두 번째, 성도가 없는 세상, 이 참성도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나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적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무롯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은 누구일까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인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